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기도의 틀을 잡고 나아갈 텐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꽤 많이 온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느라고 힘들 텐데도 이 새벽을 깨운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유소년부, 유치부 어린 생명들이 있는데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볼래요? 예, 괜찮아요. 일어나 보세요 한번. 저쪽에도 있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힘있게 격려해 줄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벽을 깨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새벽 예배 가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기억 안 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한 것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복되기를 축복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강건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은 나갈 때 잊지 말고 꼭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아침 간식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다이어트라고 하는 55자 세일의 주제 가운데 세 번째 에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코 영어로 ECO가 되겠죠. 에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환경, 생태, 생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플라스틱 백, 비닐백을 안 가지고 다니고 에코백, 에코가 들어가면 친환경 가방, 우리가 자살하다 하면 수사이드 그러는데 에코사이드 그러면 환경 파괴, 에코 액티비스트 그러면 환경 활동가 이런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게 이 에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첫째 날 말씀만 읽어서 내일도 그렇다고 둘째 날 말씀을 읽을 건 아닌데 여기 창세기에 시작하면서 1장 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가장 처음에 찬양하기도 전에 우리 최태용 목사님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세일에 시작합니다 선포했어요. 자, 사도신경에 처음 우리가 고백한 게 뭐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비몽사몽간에 외우셨나 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도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먼저 믿습니다. 창조의 신앙이 먼저 고백되어지고 있고, 성경의 첫머리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창조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있는데 창조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창조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이어서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부활의 신앙이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면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 기다리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종말 신앙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세움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죠. 8개의 교리와 신조가 있는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창조신앙에 담긴 기초가 뭐냐? 자, 오늘 분명하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천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수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만드셨어요. 주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어도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의 첫머리의 주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 노래 가사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보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창조의 신앙이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간과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해요.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공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이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돼서 쓰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관리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청지기. 그러니까 내 소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데, 살게 하시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시간, 선물이죠. 나에게 주신 공간,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죠. 그걸 어떻게 잘 사랑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느냐.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교만함이에요. 나에게 모든 소유, 자식도 내 소유다, 이건 교만함이에요. 부모님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동안에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엽지 않게 훈계하면서 성장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심판권, 판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의 환경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셨냐 하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땅은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혼돈,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정리되진 않은 상태인데, 무질서의 상태인데 제멋대로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다. 성령이 우리 위에 운행하시고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도 세상은 무질서했지만 거룩의 영,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그 세상을 다스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는. 그리고 나오는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세상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신앙은요, 우리가 창조신앙을 회복하자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좋은 상태. 작년 2022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들이 총회를 했는데, 감리교회도 총회했죠. 총회를 했는데 총회를 하면서 모든 교단,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단, 침례교단 말할 거 없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선언이 있어요. 작년 총회를 통해서 선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녹색혁명, 녹색 발자국이라고 하는, 조금 단어는 바뀌어 들어갔지만 녹색혁명, 녹색 발자국, 녹색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선언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운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자. 에너지 과소비 하는 것도 줄이고, 요즘에 에너지 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도 잘해야 되고 메탄가스 줄이는 일도 해야 되고, 요즘 교회들마다 그런 운동도 하죠.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사회에서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일에 앞장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 줄이기 등등. 아나바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아나바다 운동하는 것처럼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이 운동들을 우리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요, 생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12시, 밤 12시가 종말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1시간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2038년 정도 되면 정말 큰 위기라는, 지금도 우리가 몸소 느끼잖아요. 기후 이변 느끼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말도 못하죠.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끊긴다라고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이 환경의 위기 때문에 오는 생태 위기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신앙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에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의 회복의 의미는요,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다 더불어가면서 살라는. 오늘 첫째 날 빛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약육강식이죠.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다 도태됩니다. 그 배경에는 잘못된 세계관, 이게 문제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에 너무 우리가 소홀했어요. 환경과 생태에 문제가 생기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하고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있습니다. 미국을 처음 가서 봐서 놀란 게 뭐였냐 하면, 와, 햄버거 집에 가봤는데 애들한테도 다 하나씩 씌워주고요, 남으니까 버려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려진 거를 누가 먹냐? 새들이 와서 먹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먹는 자리는 화려한 것 같은데요,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쓰러져서 자빠져 있는 슬럼 할렘가들도 있어요. 전 세계 자원의 40%를 미국에서 다 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도 가끔 보잖아요. 종편방송에 NGO 단체들의 광고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정말 나누어서 쓰면 모자람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절도 하나님께서 세상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31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중간중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31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들어 놓으시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나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더불어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어제는 날이 참 좋아서 그런지 예배 마치고 벚꽃 구경하러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벚꽃 보시면서 자연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올려놓은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이면묵 목사님은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우리 불꽃교회에서 헌혈 생명 나눔 운동하는 거 사진이랑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보고도 감사하네, 아름답네 탄식하면서 자연을 잘 가꾸기도 해야 되고요. 또 어제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도 동참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윤리학자며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그것, 자연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이 뭡니까? 볼룸 하루트르 같은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자연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저 여수의 갈릴리 교회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친구 목사는 영어, 독일어가 아주 능통했던, 신학교서부터 능통했던 친구인데 저 여수에 가서 그 여수 앞바다 앞에 갈릴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갈릴리 교회에서 정원을 갖고 놓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원을 갖고 놓고 거기서 꽃 관리하면서 물론 목회도 하지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주로 신학 서적들을 번역해요.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 책들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번역하면서도 자기가 또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게 뭐냐면 신의 정원사. 하나님이 갖고 놓으신 것들을 자기는 정원수가 되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 꽃을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에 꽃 이름과 꽃의 생태들을 적으면서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간다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모든 것이 스톱되니까, 이 중국에 사람이 모이지 못하고 모든 생산 활동이 중단되니까,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미세먼지도 없어졌네, 하늘이 청명하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다시 사람이 생계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정복해가고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요즘에 며칠 겪었죠. 미세먼지, 호흡조차 힘들어요.
마실 물조차 요즘에는 정말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물병 가지고 다니시고 사서 먹잖아요. 이게 세상이 됐다. 이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게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목적 있는 삶을 살라는 것. 여기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창조신학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을 오용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여기까지 왔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컵의 목적은 물을 담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물을 담아서 갖다 놔주셨어요. 이 갖다 놔주신 목적은 아마 제가 목이 마르면 마시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갖다 놔주시겠죠.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위임해 주신 거예요. 관리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용해서 정복하고 훼손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다 존귀한 겁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성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이어, 욕망, 아이돌 그랬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그런 게 있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불편합니다. 관계가 틀어졌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면 미성숙한 사람이든지 양심에 털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 어그러지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도 관계가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관계가 불편하면 나아가서 직장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짜서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관계가 틀어지면 불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사람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나와 그것 자연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환경, 생명,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겠지만 고난주간 지나면서요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고난주간이면 금식헌금들 하셨죠? 아마 이번 주도 어제는 제가 보니까 주보에는 빠진 것 같은데 금식 고난주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한 끼 금식하시는 분들. 그게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적어도요 내가 고난주간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지나면서 우리 안에 창조의 신앙 회복하는 운동, 오늘 이 새벽 예배 온라인이든 현장에서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이든 금식 헌금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정해서 원래 주보에다 내라고 그랬는데 어제 빠진 것 같은데 탈북민들, 동포들 저한테 문자가 오는 탈북 교인들 있어요. 감리교회 교단도 이번에는 그렇게 돕자고 공문도 왔더라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편하다고 다른 사람도 배부르고 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보라는 거예요. 함께 나눌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 보기 좋습니까?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 기르면서 자녀들이 싸울 때 보기 좋아요? 안 그래요. 콩 반쪽이라도 나누면 좋은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매달 한 가정씩 만나면서 카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첫 시간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또 자녀들 입장에서 가족을 소개를 다 하게 해요. 보는 눈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내가 가족을 보는 눈, 남편이 가족을 보는 눈. 저도 막 은혜가 돼요. 어느 아내는 남편을 소개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같은 남편이래요. 정말 은혜가 되지 않아요? 어느 동생은 형을 소개하면서 모든 것을 나누는 형이래요. 야,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보기에 좋더라고요. 제 눈에도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거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 좋아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겠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저랑 여러분이 창조신앙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완성함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존재로,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